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읊조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소망과 용기와 확신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고 역동성 있는 그 영혼의 골수까지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 믿사오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7절, 미가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텐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심과 동시에 함께 소망으로 우리를 얼레고 달래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유다 민족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보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유다 민족이 누군가로부터 둘러싸여져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딸 군대여, 즉 유다 민족을 말합니다. 유다 민족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딸. 자녀를 가르칠 때에 어제 계속해서 혼내시면서도 어떻게 소망을 주면서 마무리할지 그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유다 민족에게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딸아, 너가 지금 매를 맞아야 된다. 어떤 이방 군대가 너를 둘러싸일 거다. 게다가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너희들의 권위자들이 이렇게 모욕과 수욕을 당할 거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대비를 해라. 이 고난을, 이 매를 잘 맞고 나면 너가 반드시 소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2절부터 3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조금 더 구체적인 소망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베들레헴이란 장소,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 우리가 누군지 조금 예상이 가죠. 유대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좋은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세 번째 힌트가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그의 근본이 상고에, 그러니까 태초 전에 영원부터 있었다. 인간의 것이 아니죠. 인간은 연월일을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연월일을 벗어난 상고, 영원이라는 출발점, 이것을 가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신이라는 것이죠. 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유다는 벌을 받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좋은 왕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 그 왕이 다스릴 백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왕이 백성을 다스릴 국가의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이 한 땅에 모여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당장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중에는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할 것이지만 3절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면 그때 베들레헴에서 영원부터 상고의 근원을 둔 한 왕이 태어날 거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에 너희들은 이 왕을 맞이할 그래도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야.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끌어모으셔서 너희들의 나라를 존속시키게 하실 거야. 지금 혼을 내시지만 아주 없애버리는 혼을 내는 것, 너희를 완전히 버려두는 유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끝까지 너희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계속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4절부터 5절은 그 왕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소망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러분, 4절과 같이 이 예수는, 이 인간으로 오신 왕은 성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이 땅의 주권자로 올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누군가 물을 때에도 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 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나라를 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온 우주의 왕이다. 천국을 포함한 모든 것이 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온 우주의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태어난 그를 통해서 평온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4절 하반절처럼 땅 끝까지 미치는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평강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여기서 5절의 표현을 조금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5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복수입니다. 자, 4절 처음에는 그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5절에서는 우리 궁들을, 또 우리 7 목자와 8 군왕을 이렇게 말해요. 7명, 8명은 완전수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네, 교회의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신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모여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권력자로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온 우주의 땅들을 함께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역했을 때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병을 치유하고 죄 사함을 주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은 것에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그 이름이 기억됨을, 그 생명책에 기록됨을 기뻐하라고 하셨죠.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천국 가는 명단이다, 이게 아니에요. 왕의 목록에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7 목자와 8 군왕들, 그 목록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조의 이름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 신자들의 놀랍고 명예로운 위치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매를 맞을 것이지만 후에 너희들의 나라는, 너희들의 자손은, 후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거야, 소망이 있어, 그러니 지금 매를 맞더라도 소망을 가져 라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아까 읽었는데 제가 6절을 한 번 더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땅, 여기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권세에 영향을 미치는 다스린 지역을 말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또 7절에 보니 야곱의 남은 자들이 다시 등장해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신자들은요, 이슬과 풀 위에 담비, 마치 뭔가 연약한 존재, 부드러운 존재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과 담비는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유대 민족이 살아가던 그 가나안 땅은 강수량을 이 이슬이나 담비로 대부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강수량을 인간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모자르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컨트롤 능력에 박해 있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신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오히려 역전시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우리 땅, 이 교회의 영적인 다스리는 영역에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이슬과 담비 같은 신자들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영적 전쟁을 싸우며 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거다. 그 말을 미가 선지자는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단순히 나의 성공과 나의 자녀의 안위와 내가 바라는 무언가 이 세상의 기도 제목을 향해서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듭니다. 신자의 위치는, 명예는, 위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와 함께 더 높여지고 더 위험한 일들을 하며 더 지중하다라는, 명예롭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의 위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제자답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의 전답게 세상을 다스리고 가정과 직장, 일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심판과 질타 속에, 하락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아서 반드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실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며 통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